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교인들이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교인들끼리 같이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한동 건물이 되는 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입주를 해서 살면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을 하면서 옆에 아파트를 함께 지었습니다. 전 교인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구 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꽤 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입주를 해서 함께 살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 성도들만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빠져나가고 외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모여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입주를 했는데 살다가 빠져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했던 그것처럼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 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살면 그야말로 작은 천국처럼 느껴질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작은 천국으로서의 공동생활이 아니라 작은 세상으로서의 공동생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단 이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인이다 라는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으면서 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입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울러 거기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별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특혜가 주어지거나 하지 않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 참 어떻게 보면은 허무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전도서의 지혜자도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일어나는 일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플 때가 되면 아프고 실패할 때가 되면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스란히 겪게 된다는 겁니다.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굳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함께 믿음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세상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데에도 보면 이 가운데에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 없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3절 말씀에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끝이 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발점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실컷 즐기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 이익을 붙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있을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습니다. 그 10달 동안 있는 삶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삶을 잘 준비를 해야 육신의 몸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본향에서 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끝이 나면 다시금 죽은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로 인하여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손해만 되고 내 삶 속에 피해만 있고 항상 포주기만 해야 되는 것 같고 양보만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나 어떠한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가는 그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향이라는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될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인생은 영원한 삶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신이 머물고 살아가는 이 인생보다 더 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살아있더라도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지 우아하게 죽어있는 사자가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극에 대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 납니다. 이 끝이라는 것은 인생의 그냥 종착지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결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살아있는 경우, 살아있는 이 동안에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사로와 함께 같이 죽습니다. 죽을 때 부자가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걸, 그때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죽음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으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좀 자주 받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오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계가 오고 조금 지쳤다는 표현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쉬고 싶다는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둘씩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여기서 네 인생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손에서 놓고 그 마지막 생활을 맞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좀 후회스럽고 나름대로 뉘우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서 더 나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기회가 닿는다고 한다면, 내 호흡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올해는 좀 쉬면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니까, 목사로서 내가 잘 했으니까 내가 1년만 좀 이걸 손에 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쉬려고 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루라도 더 남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몸이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라도 닳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삶을 준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삶 속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루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새롭게 더 주신 겁니다.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봉사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